구약성경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자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에 우리가 쭉 야고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엘리야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한 두 달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전쟁 때 미국이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그 남북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러한 참 어려운 그 전쟁을 참 겪으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또 한국에서도 우리 임진왜란 같은 이제 그러한 위기 때에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참 다시 그 한국의 그 위기를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 또 종교 개혁 때 우리 좀 영적으로 정말 암흑시대라고 했던 그 중세기에 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암흑시대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그 암흑시대를 비추었던 그러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참 이 선지자로서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많이 압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재물을 태우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참 이 마지막 때에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엘리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엘리야가 등장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사람이 참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주전 한 14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 그 이제 지파가 다 서로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참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참 영적인 좀 암흑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모든 일들을 하면서 왕이 없고 정말 그 사사들이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사가 또 없을 때에는 또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좀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우리 사사 시대를 우리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그 사사라고 하는 또 선지자인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시작하게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그러한 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참 내치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 다윗 왕국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러한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참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이어서 이제 사무엘,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말 이제 통일 왕국이 한 10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울이 한 20년 정도 통치했다고 보고요. 다윗이 40년, 또 솔로몬이 4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솔로몬이 죽으면 그 말기 때부터 이 왕국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국이 둘로 쪼개져 분열이 돼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쪽으로는 아직도 계속해서 유다, 베냐민 두 지파가 참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계속 유다 왕조를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것이 유다 왕국이 세워지죠. 그런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10지파가 모여서 왕국을 이루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가 한번 이 열왕기상을 좀 앞으로 가서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가져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제 갈라져 가지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떠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우리 25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다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완전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어떤 이 종교 시스템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 종교가 하나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다 점점 더 사람들이 유다의 왕국에 다 속해져 가지고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 스스로 지혜를 내 가지고 한 일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다.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인도에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를 다는 자 북쪽 끝에 있고요. 베델,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베델에다가 이렇게 두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세를 통해 정해주신 6월절, 맥주절 이런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절기를 세우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제사장도 원래는 다 레위 자손이야지만 성전에 섬길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가 이제 율법인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함께 그와 함께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이상한 그 종교 시스템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멸망을 시키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로보암의 13장 33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에 대한 그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이제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제 나답이 왕이 되는데, 그 나답에 또 좀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죽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15장을 가서 보면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해놓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부하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그를 암살을 하고요, 죽여버리고 모든 그 가족들,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그 가족을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죠. 그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15장 우리 3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자기 여로보암의 가족들 다 죽인 이 바하사도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계속 이어간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바하사의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이어가고요. 그 아들 엘라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또 이 여로보암과 그 나답과 같이 또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그 부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암살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5장 16장을 한번 보죠. 16장에 우리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지파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다백이 했던 그대로 좀 바하사와 엘라도 그대로 그 집안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참 자기의 그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일주일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27년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일주일 동안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다른 사람 오므리라는 또 다른 장군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가 이제 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오므리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좀 25절에 이제 16장 우리가 23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왕은 새로 세워지는데 여로보암이 했던 그 정책은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므리의 그 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16장 마지막 부분에 아합이라는 이제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밌죠? 여기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르러서 한 60년, 즉 분열이 시작된 60년 동안에 왕이 7번이 바뀌고요. 모반이 일어난 것이 3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합에 와가지고 아합을 또 평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30절에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래.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악한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악했는데 그것은 별것도 아니고 아합 때는 뭐라고 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아합 시대에 와서 왕이 아합 자신도 참 엄청난 그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여로보암 그 우상을 섬기는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 이제는 이방 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는요 그 참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이었죠.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 우상 이방 신을 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신을 참 그 모든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건축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러한 엄청난 이제 그 영적 암흑 시대로 여기에 참 이러한 그 60년 만에 엄청나게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의 그 지금 역사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한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참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참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돌아가서 여호수아를 가서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6장을 가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의 2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함락시킨 제일 첫 번 가나안 땅의 성읍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26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게 하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라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선포한 것은요 한 500년도 넘은 일이에요. 500년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입을 통해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아합 왕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그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뭐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저주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500년이 지난 후에도 맏아들,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의 한 점 1획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때 바로 이러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왕부터 저 위에 지도자들부터 평민들까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버리고 다 떠나서 정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 섬기고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참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암흑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이키시기 위해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좀 죄악이 점점 늘어가고 관영하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참 이 이스라엘을 소생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군대를 모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 뭐 큰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 소개하는데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뭐 대단한 무슨 뭐 가지고 있는 뭐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그 이름 자체가 험하다라는 척박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험한 지형에서 깡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깡촌은 뭐 별로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데서 살던 길르앗에 살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름이 하나도 없던 무명 인사였어요. 좋은 배경도 없었고요. 뭐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 권력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이 아합 왕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그 이름 뜻이 재미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엘 그러면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야가 붙었잖아요. 야는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그 말을 이름이 뭐 갖고 있는 뜻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다른 사람들 그 시대에 지금 참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배도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하나님을 다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선포하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단 혼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나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야고보서 5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5장의 17절 말씀이 있죠. 거기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열왕기에 와서 봐도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17장 1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네가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참고해 보면 엘리야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합을 찾아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 수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네? 아니 비 안 오는 건 그렇다 치고 이슬도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온도 차이가 이렇게 밤낮이 변하면 이슬이 맺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는 출애굽기 또 민수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은요,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다음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선지자들의 기초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계속 다시 선포되고 있는지를 선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아셔야 신명기를 잘 보시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내용들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서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지서를 통해 그대로 하나님께서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좋아하죠. 신명기 28장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그 축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 말 들으면 다들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6절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근데 요 파트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오거든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8장 앞부분에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받는 복들이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보면
참 계속해서 이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도 좀뭐 열병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재앙으로 하나님 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앞에 있는 부분에 복을 주실 때는 28장 12절에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좀 풍년이 들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 때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물방울 하나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 대신에 티끌 모래가 내려올 것이다. 완전히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는 저주가 임하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엘리야의 말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한 기도 들으시고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이방신들을 따라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은 에스겔 시대도 정말 좀 지금 포로 잡혀간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포로 잡혀왔는지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따를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좀 죄악을 보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사람, 이 표가 지금 성 무너진 데를 거기에 좀 이렇게 성이 좀 무너졌는데 그 사이에 거기를 가로막고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합니까? 소돔 고모라가 막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중보합니다. 그 땅에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의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하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계속 줄이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가지고 10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근데 10명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명만 있었어도, 지금 내가 사람을 찾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영적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심판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제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좀 위해서 일어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숭배, 물질주의 팽배하고, 거기에다가 참 어린 생명들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시키고 살인죄까지도 범하고, 거기에 동성애, 이것이 그냥 합법이 되는 이러한 지난번에 자마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가 잘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합법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로막아설 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그 사람, 부패해져가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하나님의 한 사람, 악의 세력이 점점 팽배해져가고 있는데 그 세력과 참 대항해서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갈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회복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내가 미리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며 막아서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가족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 직장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보하며 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던 한 사람, 깡촌에서 나온 이 한 사람 엘리야, 정말 내세울 게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여 사용하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한 사람 플러스 하나님 하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무적, 절대 다수. 아합, 이세벨,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다른 편에 있고, 이쪽에는 엘리야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계속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세대를 보시면서, 우리 주위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이키려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 사용하시면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이 세상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레주메를 하나도 절대로 임프레스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건들지도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참 그 영혼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영적 싸움을 싸울 그 한 사람,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사야와 같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이 시대도 암흑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죄는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이 세상에 보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